자, 오늘은 흰옷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강림절 기간, 우리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에 성육신의 의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좀 특이하긴 하지만은 이런 말로 한번 강림의 의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조금 여러분이 좀 생각할 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옷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옷, 그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 반드시 뭐로 씻어야 되느냐?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구약 제사처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오셨어야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이 성경적인 비밀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 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그랬어요. 똑같은 본체시에요. 아이덴티컬 하자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진짜 되신 것처럼 이렇게 프리텐드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흰옷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하나님이 인간 되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탄카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카드를 보면은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성탄카드를 고르다가 Born to Die 라고 하는 그런 그 성탄카드입니다. 예수님께서 born, 탄생하셨는데 죽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다 나면 다 나중엔 죽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낳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라는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죽어서, 피 흘리고 죽어서 그 피로 흰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마는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그게 값이 얼마일까 거기만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값을 따지지 말고 그 의미를 따져야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린 그 고백은 뭐냐면은, 그 모략이라고 하는 그것은 죽은 그 시신에다가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략을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신옷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옷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모략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 카드 그림을 많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제 마음에 가장 이번 설교와도 맞고 굉장히 그 임프레시브한, 좀 충격적으로까지 다가온 성탄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저거예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구유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가 있는데 벌써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그림자가 다 비쳐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죽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고, 지금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것도 흰옷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흰옷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흰옷을 다 입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성도라면은 마땅히 또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흰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는데, 시작.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뭐 흰옷을 입는 학력으로나 그 다음에 더 경험으로나 뭐 이런 것으로 자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대요. 시인해 주신대요. 내가 흰옷을 입혔습니다. 아니, 내가 준비한 흰옷을 믿음으로 저들이 입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흰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흰옷을 입지만은 하늘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흰옷 입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그 보좌 둘레에는, 그리스도의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의 의자가 쫙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앉아 있는데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흰 옷을 입고 있는데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 아까 읽은 3장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나 4장의 말씀이나 보면은 3장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도 흰 옷이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도 흰 옷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흰 옷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나 천국에서 항상 입어야 되는, 뭐 입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 옷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흰옷을
혼인 예복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요. 임금이 손님을 만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 예복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고서 꾸중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모든 사람이 온다고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뽑힌 사람은 적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만이,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렇게 하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된 옷을 입은 그 사람들만이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비유를 그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지만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나 와도 좋지만은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흰옷을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입어야 참성도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흰옷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인간의,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흰옷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려준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이 예복만이 우리들의 죄를 온전하게 가릴 수 있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옷에 무슨 뭐가 묻었어요. 근데 물로 아무리 빨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화학약품을 써야 깨끗이 지워지듯이 말이죠.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모든 그런 것 가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감옥 몇 년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지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깨끗하게 하신 그 흰옷을 입을 때 그 죄가 가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184장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두 번째로 이 흰옷은요,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켜 줍니다. 이 말은 그 흰옷을 입기 전과 입은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찬송가 94장의 가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흰옷을 만드셔서 우리들을 입혀주셨는데, 그 흰옷을 입기 전에는 울었지만 흰옷을 입고 나면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고, 흰옷을 입기 전에는 모든 것이 없었지만은, 부족하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풍성하게 되고, 천하였지만 높아지고, 잡혔지만은 노임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완전히 우리들의 삶이 역전되더라.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눈먼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기영 권사님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요새 아주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하기 전에 내가 이 부분에 가서 우리 정기영 권사님 이미 흰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보혈의 그 흰 옷이 우리 권사님의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흰 옷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잃었었는데 새 생명을 찾게 되더라. 우리들이 추했었는데 부끄러웠었는데 흰 옷을 입고 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정해지고 죽을 자가 생명을 얻고 또 멸망자가 구원을 받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막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에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더라. 이것이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이 흰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요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가운을 잘 안 입고 어떤 때는 청바지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거 입는다고 내 모든 부족한 게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운을 입으면 말이죠. 저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나의 부족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늘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거룩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 거룩은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속된 것과는 합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흠이 많고 속된 곳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갈 수도 없어.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나갈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 흰옷을 입으면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다 부족한 것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 자신만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냐? 그렇지만 이 가운 입고 있으면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내용적으로 그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흰옷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거 다 가리우고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여러분 본래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으니까 우리는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삶 11월 말인가요? 그때의 그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요,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미국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장과 함께 백악관으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은 정문 들어올 때서부터 뭔가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체크 포인트가 많으니까 당신을 증명할 만한 그런 아이디,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다 챙겼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백악관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악관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호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그날 어느 시간에 가는데 그저 안내 좀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분이 목사님 오신다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나가서 맞이하죠. 그래서 그분이 백악관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호의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얘기한 것처럼 체크 포인트가 많은 거예요. 체크 포인트. 그래서 준비하고 그럴 때 있을 때마다 주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같이 오셨어요? 들어가시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맨 처음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저쪽에 또 체크 포인트가 있어. 이번에는 또 내야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 사람이 같이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한 번 더 검사 안 하고 대통령 사무실 집무실까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분이 좋았대요. 그리고 I'm special. 난 정말 순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도 했었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수룩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요? 옆에 같이 있는 그 사람 보고서 들어간 거라 그래요. 참 특이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의 문까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착 가는 게 아니고, 누구가 우리와 동행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흰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하지만은 천국의 문까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까지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탁탁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됐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군정사병이었어요.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저기 교회 일을 이렇게 돌보는 군종 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근무할 때 제가 좀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의정부 시내에 있는 모든 민간 교회에 목사님들과 또 뭐 성가대와 그다음에 또 무슨 여성교회 남성교회 해가지고 다 연락을 해놔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야 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위문품이 많이 오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에브리 선데이 의정부 시내에 나가야 됐었는데 그 끊어주는 사람이 주임 상사라고 그래요. 무슨 상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야.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끊으려고 그러면 안 끊어줘요. 안 끊어준다고 제가 안 나가나요? 나가지. 어떻게 나가느냐? 그럼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집차가 있으니까 그 집차에 제가 먼저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도 나갈 일이 있나 보지? 예, 뭐 매주일 제가 나가야 되죠. 그래. 그러고서 쫙 나가요. 나가는데 위병소를 통과할 때 위병소인 사람이 나를 스탑! 하고서 저 뒤에 있는 안상병 증명서 봅시다.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뻔히 알지만 늘 나가니까 없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중령, 그때 군종참모가 중령이었는데 중령차가 착 지나가니까 다 정상 다 이렇게 그러면 전 뒤에 앉아가지고 기분 좋게 그러고서 싹 통과했어요. 싹 통과했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우리 군종 참모님 보고 나를 그냥 무사 통과 경례까지 받으면서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옷 때문에,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드리려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큰 거를 기도해도 되나? 자격이 없는데 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네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흰옷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흰옷 만들어서 나에게 입혀주셨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흰 예복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흰옷은요, 믿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마음으로요?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이 옷 입으면 내 죄가 가려진다.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된다, 성도가 된다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걸 갖다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는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흰옷이 입혀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키포인트. 시작. 믿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가려준다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흰옷을 이미 입었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흰옷이 그렇게 굉장한 것이라면 그렇게 공짜로 얻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것을 priceles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다고 싼 것이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priceles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들은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옷 입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옷 입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모든 권력, 학식, 그 모든 것, 다른 명예, 이런 옷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은 다 벗어놓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으면 굉장한 줄로 알아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한 권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돈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명예와 위치에 있는데, 그러고서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아주 폼을 내고 다녀요. 요새 신문 보니까 그런 옷 입고 다니다가 망신당한 여자가 하나 있대. 굉장한 줄 알고 비행기 돌려 이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빨가벗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빨가벗었었네 하고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나시죠? 네. 옷을 화려한 옷을 입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짜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척척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들고 가지고 임금님 보이시죠? 응, 보이는 것 같아. 이거 입으면요 세상에서 이거예요. 그래, 입혀봐. 빨개 벗고서 그 옷을 탁 입고 말이죠. 그러고서 이렇게 여봐라, 비행기 돌려라 이렇게. 그러다가 다 들통났어.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 동생 셋째는요, 딸인데 31살인가 되는데 뭐 굉장히 높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자격이 없는데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명의훼손죄로 고소한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무식한 거지, 그렇죠? 뭐 있는 것 같지만 명의훼손죄라고 그러면서 빨가벗은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이 옷을 굉장히 입으면은 다 높여주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빨가벗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벗은 모습을 좀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벗은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옷들을 내려놓고 그것 입으려고 애쓰지 말고 무슨 옷 입어야 된다고요? 성도는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한 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born to die,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믿음 가운데 성도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아직까지도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옷 입으려고 온 거예요. 입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입었는데도 입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인신앙 가지지 아니하고 죄인신앙 가지면서 늘 부끄럽게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그 흰옷을 입으시고 입었다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시고 용기 있게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미적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는데요, 왜 책망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사서 내게서 사고, 시작,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옷들도 잘 입고 다녔을 거예요. 예. 그때 아마 이런 차들이 있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는 그냥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파킹돼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옷도 멋있는 옷들 이렇게. 그런데 성령의 눈에는 다 빨가벗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 예.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뭘 사서 입어요? 흰옷을 사서. 이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게, 목사님 아까 공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건 돈 주고 사라는 얘기 아니라 믿음으로 입으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입으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흰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좀 여러분이 흰옷 만들어주시기 오셨다, 좀 새롭게 들리는 말인지 모르지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들에게 흰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 가장 복된 시즌이에요. Most blessed season of the year.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 흰 예복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입으시고 죄사함 받은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